한국 사람한테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추석. 추석이 왜 중요합니까? 예? 다 모이니까 중요하다. 자, 먹을 게 많아서. 자, 추석은 이 절기상 어떻습니까? 이 추수하고 그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모이는 때라 먹을 게 많습니다. 그래 먹을 게 많으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인 거예요. 또 다른 또 절기가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절기. 한국에서 지키는 우리가 미국에 와서도 지키는 중요한 절기. 뭐가 있습니까? 구정, 설날. 자, 또 뭐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는 한국 전통적이진 않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권사님. 좀 빠르셨어. 그 다음에 정답이 크리스마스예요. 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자, 구정, 추석. 내가 이 재킷을 벗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열이 지금 확 나가지고 이거 막 벗고 싶었어. 자, 식목일. 당황스러워라. 농담이죠? 아닌가 본데요? 그것도 뭐. 근데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지키는 절기. 정월대보름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단오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동지. 동지 뭐 끓여 먹죠? 팥죽 끓여 먹죠? 또 뭐? 그건 절기는 아니고, 그거 잘못 나가시면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거기 그날 먹는 것도 나와야 돼요. 자, 이건 이제 한국에서 또 뭐 있어요? 집사님, 뭐? 고기 중요하다는 얘기를 중요한데. 한국은 항상 굉장히 잘 지켜요. 그렇죠. 한국 사람 굉장히 잘 지키죠, 복은. 초복, 중복, 말복해서 안 먹으면 안 된다. 뉴욕에 가시면, 보양식을 팝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보양식은 아니고, 제가 아틀란타를 처음 갔어요. 갔는데, 식당에 크게 걸어놓은 거예요. 보양식. 그래서, 저를 데려가는 사람한테, 아니, 미국에 팔아도 돼? 아틀란타는 한국 사람 많아서 괜찮은가 보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안 되니까, 그걸 바꿔서, 종목을 바꿔서, 염소로. 네, 그래서 그 염소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흑염소탕. 그래서 그럼 저거 먹자. 너무 맛있는 거예요. 먹는 얘기 하셔서 지금 또. 그래서 뉴욕을 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이렇게 보양식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흑염소. 그래서, 야, 거기도 가자. 근데 뉴욕은 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틀란타가 음식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그 아틀란타 가셔서, 왜요? 염소고기예요. 맛있어요. 전 2번 먹고 왔어요. 제가 갔는데 제가 제 후배 목사님 댁에서 묵었는데 처음 가는데 그걸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한 3박 4일 이제 일정 마치고 돌아오는 날 전날 목사님 뭘 또 먹고 싶으세요? 마지막 이제 아틀란타 오실래면 없을 텐데 그래서 그거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2번 먹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일주일 사이에 2번 온 사람 처음 봤다고. 하여튼 잘 먹었어요. 자, 복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자, 그러면 미국에서 중요한 절기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권사님 크리스마스 나오셔야 돼. 이스터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스터나 크리스마스나 둘 중에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스터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시 여기는 절기가 땡스기빙,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 그때. 왜냐? 그때 가장 인구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도 구정 때 엄청 차 막히잖아요. 추석 때 차 엄청 막히잖아요. 그때가 절기인 거예요. 중요한 절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뭘까요? 다 맞추시네. 자, 그러면 근데 2개가 더 있어요.
자, 그 사이에 또 하나 또 있어요. 유월절과 초막절과 그 사이에 하나 더 있어요. 아, 권사님, 거기 또 그렇게 가만히 계시지. 자, 처음, 제일 중요한 거. 아, 이거 쉽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자, 처음에는 유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 세 번째는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왜 중요합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마지막 이제 장자를 치실 때 하나님이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면 그 집은 건너뛴다. 그래서 6월이에요. 넘어뛴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는 게 그래서 패스오버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럼 77절은 뭡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77절. 오순절. 그렇죠. 이게 오순절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생각하는 오순절하고 조금 다른 게 출애굽한 지 50일째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 50일 동안 출애굽하자마자 첫날 뭐 있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건너고 왔더니 그 다음에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고 식량이 없으니까 첫 번째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리합니다. 그것도 자기네가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라 다 농부 출신이고 다 그냥 벽돌 만들던 사람들이 어떻게 아말렉 군대하고 싸워서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그 산 위에서 모세가 팔을 들고 그 얘기는 아시죠? 있으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양쪽에서 아론과 또 한 사람이 팔을 들어서 이길 때까지.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겠습니까? 초막절. 말 그대로 초막이에요. 초막. 이건 추수감사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추수할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며칠 동안 7일 동안 어디에서 초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금식하기도 하고 무교병을 먹기도 하고 아주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 초막이 어떤 초막이냐? 딱 누웠는데 하늘이 보이는 초막이에요. 촘촘히. 그러니까는 잘. 막기는 막았어요. 지붕을. 막았는데 그냥 허름하게. 왜? 급하게 지었다가 급하게 허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허름하게 지은 초막이에요. 거기에서 7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왜 이 중요한 3대 절기가 다 사실은 보면 광야와 그 출애굽과 광야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절기가 오면 집안에 안 있고 다 바깥에 있습니다. 그거를 아주 뭐라 합니까? 오르소덕스 그 주이시 커뮤니티에서는 지금도 똑같은 그러한 양식으로 옷을 입고 똑같은 방식으로 밥을 해 먹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 바깥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7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그만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자, 이 광야에서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광야가. 왜 중요합니까?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렇죠. 만나. 메추라기. 그렇죠. 그리고 물. 바위를 쳐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것. 다 보면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먹는 거.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먹는 걸로 비유하셨어요. 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절기 다 광야 생활에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 만나의 그 중요성을 아시는 분이 그것을 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우리는 만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만나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수군수군, 여기 이제 성경에는 수군수군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기네들끼리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수군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가 수군대지 마라. 자, 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절기를 지킬 정도로 3대 절기로 지킬 정도로 그 광야 그리고 광야에서 맛본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신들의 신앙 유산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게 바로 나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나의 아들이 예수님이 바로 나다.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셨을까?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만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지금 누굴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 그렇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이 과연 무엇인가? 생명의 떡이다. 자, 여러분. 떡 맛있게 먹는 방법 아세요? 떡 맛있게 먹는 방법. 떡마다 다르겠죠? 쪄 먹어야 되고, 구워 먹어야 되고, 또 뭐 있습니까? 그게 다죠, 떡은. 그렇죠. 따뜻할 때 금방 먹는 게 제일 맛있죠? 그렇죠. 요즘에 한국에서 처음에는 먹방이 그렇게 유행을 하더니, 먹는 방송. 혹시 모르시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먹는 방송이에요. 먹방이라고 해서. 요새는 요리하는 방송. 그래서 이름도 바꿨어요. 요리하는 남자가 섹시하다. 그래서 요생남이래요.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자, 요리해야지 섹시하대요, 요새는. 어떻게 우리 요리 못하잖아요, 그죠? 쉽네요. 그죠? 섹시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여자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남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많이 하세요. 하세요? 집사님 갑자기 깜짝 놀라시는데? 유나 아빠도 좀 있으면 요리해야 될걸? 이제 어머니 가시고 나면 실력 발휘해야 되지 않겠어요? 막 시켜요. 기회는 이때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지. 오늘 끝나고 나랑 커피 한잔 해요.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네. 자, 제가 왜 요리를 얘기를 꺼내냐면, 그게 요즘 한국에서 방송에서 대세예요. 요리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리사들이 이제는 스타가 됐어요. 누구죠? 키 크고 이렇게 소금 이렇게 뿌리는 사람.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이렇게 소금도 키가 190이 넘는 사람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쫙 소금 뿌려요. 아니, 한국 사람. 예. 네, 한국 방송 조금만 보세요. 그거 보시면 요리하고 싶어져요. 저렇게 요리해야 되겠구나. 예. 네. 그 중에 나오는 사람이 백종원이라고. 한번 보세요. 그분은 이제, 전문 요리사는 아닌데, 아주 구수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리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또 대세입니다, 요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돈가스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몇 개 없어요. 근데 돈가스 하나는 저희 집에서 제 담당이에요.
그래서 이제야 밝힙니다. 제가 돈가스 하나는 잘합니다. 고기를 두들겨서 간을 해서 이제 묻혀서 튀겨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제가 했던 방식이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여태까지 그게 제일 맛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해왔는데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 요리 방식대로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완전히 사이비. 네. 저기 어디 동네 저 총구석에서 진짜 그냥 혼자 해먹는 그런 거고 이쪽은 정식으로 배워서 하는 그런 돈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요리도 잘 해야 되는구나. 그냥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요리도 과학이고 신경도 엄청 써야 되고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되고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게 다인 줄 알았어요. 돈가스에 있는 한. 근데 아무것도 몰랐더라고요. 고기 두들린 것만 맞았지 간하는 것도 틀렸죠. 옷 입히는 것도 틀렸죠. 튀겨내는 것도 틀렸죠. 소스는 사다 먹죠. 거기는 소스도 만들어 먹는데. 그러니까 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요리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 요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리해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정답을 먼저 얘기하시면 안 돼, 그렇게. 오늘 왜 이렇게 정답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 제일 처음에는 이제, 목사가 나와야 되고, 나오길 기다렸는데 안 나와서 제가 미리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대체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교회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분이 요리하는 분이겠거니. 이 말하면 이거 재미가 없네, 이렇게 하니까요. 아니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학자들,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고 해서 가르칠 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근데 진짜 요리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생명의 떡을 먹어라. 거기에서 수군거렸단 말이에요. 그 수군거림이 왜 생겼는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가스 내가 이렇게 만들면 난 맛있게 먹으니까 이대로 놔둬 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라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능력으로 이해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할 때 내 능력으로 내 시간을 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읽으면 그것이 내게 생명의 떡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는 이 말씀이 내게 정말 생명의 떡이 되려면 누가 요리해서 누가 내게 먹여주셔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성경 공부를 하면, 설교를 들으면, 예배에 참석하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잘 자라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지 않으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의 껍데기만 붙들고 말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내가 조금 안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지식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기도했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성경을 연구했다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바로 옆에 있던 도둑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그런 노력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럼 그게 어디에 연결되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나와 내 교우들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굳이 나서서 나 돈가스 잘하는데, 근데 막상 해보면 이거는 완전히 엉뚱한 돈가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 순 구라쟁이가 되는 거예요. 아직 그 비디오는 저만 봤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게 잘 되면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그날은 돈가스 정식으로 소스도 만들어서 한번. 말씀은 그렇게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먹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먹어봐야 영양가 하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어라. 먹는데 그것도 그냥 먹으라가 아니라 많이 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이 바로 이것인데 안 먹고 자꾸 껍데기만 까고 앉아서 먹고 있으니, 그래서 심한 얘기로는 껍데기 그리스도인,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 알맹이 없는, 속이 없는, 결국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는 겁니다.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예배하며 성가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잘 먹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기도 끊이지 않고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지혜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오묘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생명으로 가득한 삶, 내 삶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모두 있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가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으로 오셨기에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은 자꾸 껍데기로만 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에 신경 쓰는 그런 정말 겉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더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 살펴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지식, 그 지혜만이 우리를 살찌우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며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한 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도록,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